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네. 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그것을 요약하고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장 그 7장을 보면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그 대제사장이 우리들 편에 서서 중보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 예수님이 중보자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제 중보자가 있는데 그 두 부류가 있어요. 그 두 부류 중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는 그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도 이제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죠. 그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백성들이 잘 하고 있을 때보다는 잘 못하고 있을 때 선지자 역할을 이제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역할이 커지죠. 선지자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못하고 있을 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그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선지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너희들이 잘 못하고 있다. 돌이켜라. 이런 얘기들이 선지서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자 중에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 편에 서서 아까는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 편에 서서 사람들을 대변하고 변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대제사장이 합니다.
이것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대제사장 보면은 성경에 있는 대제사장 보면은 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죠. 피해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감당을 하죠. 이런 두 역할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신하도록 중보자 역할로 이제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도 안 들으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후속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 중간자 역할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선지자도 보내고 대제사장도 보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멸망하거나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도 보내서 경고하시고 그들이 그걸 듣지 않을 때는 대제사장을 보내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구약시대를 통해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의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한의 때까지 계속 선지자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끊임없이 세우셔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다가 죽으면 또 다음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죽으면 다음을 또 세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백성들의 죄 문제도 끊임없이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처리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대제사장은 계속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또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고 온전히 사람들을 대변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변인, 중보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중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변인, 중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런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는 부족한 거예요. 자격 미달. 그리고 또 유한성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제 그 일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경고를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희생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변동이 없고 확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은
그 하늘에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변함이 없다. 늘 한결같고 영원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한번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면 계속 왕의 그 견고한 자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앉아 계신 우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견고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늘 성소가 있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 성소가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 땅에 이제 성막, 성소가 있었죠. 근데 그것은 그림자고 하늘에 본 모양, 원래의 성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늘 성소라는 건데 이 구약시대 성소, 성막, 이 장막은 하늘 성소의 것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따라서 이 땅에서 성소와 장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 하늘 성소 장막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변호, 중보가 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날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출나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데도 오갈 데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시고 보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 즉 하나님 앞에서 순결 서약을 했는데 그 일평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서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나중에 이제 깨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 세웠던 그 언약은 이제 부부 관계 언약, 순결 서약,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서약이 율법이고 그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또 배도할 때 깨뜨려지고 또 다시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배도할 때 또 깨트려집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달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부부서약을 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트립니다. 그들을 아내로 삼고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버려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법을 깨트려지는 돌에 새기지 않고 깨트리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기다리십니다. 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짐승 제사를 죄 지을 때마다 드렸던 그런 것과 달리 예수님이 한 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언약이 깨트려지고 또 그때마다 짐승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언약을 깨트린 것과는 별개로 영원한 회복의 길이 열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고 영원히 복음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제 더 이상 파기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언약을 새겨놨기 때문에 이제는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늘 기다려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전에 두 돌판에 새겼던 그런 언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새긴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중보자가 되셔서 시행하시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의 대제사장은 매년 죄를 위한 짐승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중보자로서의 그 직분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매년 드리는 그 제사를 자신의 몸과 피를 드림으로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사람의 그 직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직분이고 훨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중보자가 오늘 또 우리를 대변하여 변화하고 계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뭘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또 잘나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 우리 내면에는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그런 본성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범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이유가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변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그 중보자를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에서 좌절하지 않고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수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께서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해주신 그것을 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의 피가 여전히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여전히 대제사장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피로 여전히 우리를 의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서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범죄하고 낙심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인해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